이어서 이제 오후에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의 말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부터 마지막 28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 누구? 예수.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 예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에는 대지를 3개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이제 11절과 13절까지 제사의 직분이 이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레위 계통에서 예수님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님으로 제사의 직분이 바뀌게 됐다는 것을 설명하는 대목이고, 두 번째는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설명하는 말씀이 길게 14절부터 25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세 번째 우리에게 합당하신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분인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마치고 있어요. 첫 번째 대지를 와가지고 제사의 직분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히브리서가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서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인들에게 누구를 소개하는 거냐, 한마디로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어떠한 분인가를 소개를 할 때 이 앞에서 쭉 얘기를 했어요. 천사보다 뛰어나고 인간보다 뛰어나고 여기 그 7장까지 와서는 누구 족속보다 뛰어나는 얘기냐면 제사장 레위보다도 뛰어난 대제사장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앞에 구약의 말씀들이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히브리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보니까 다소 딱딱하고 그런 말씀을 들릴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걸 안다라고 하면 굉장히 은혜가 되고 귀한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자, 거기까지 하고 11절에서 보시면 레위 계통의 제사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이런 의미로 담겨 있는데, 이 말의 의미에는 레위 계통의 제사의 직분으로는 우리가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랬다라고 하면 레위의 제사장 직분으로 그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의 직분으로 우리의 죄가 다 속해졌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지요. 그렇죠?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가르치고 그 백성이 그 발에서 율법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상황을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저자가 이렇게 이제 달아놓은 거예요. 그때의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받았죠.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실 때에도 레위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하반절에 뒤에도 보면 가로 뒤에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수사 의문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킬 말씀들을 지킬 레위 제사장도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특별한, 여기서 별다른이라고 했는데 별다른이라고 하지 말고 특별한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당연한 의문이 들 거 아닙니까? 그 세우는 이유가 뭔가? 율법의 말씀들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율법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얘기 안 한다라고 하면 율법이 온전한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마치 율법에 뭐 점이 있고 흠이 없고 율법이 완전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율법이 온전한 게 아니고 온전한 율법을 지킬 만한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율법은 완전합니다. 율법은 악한 게 아니고 선한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이죠. 그러나 그 선한 말씀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존재한다? 안 한다?
한 명도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특별한 대제사장인 레위계통을 따라하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을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특별하다는 일은 은혜로 주신 겁니다. 왜? 그 언약의 말씀들을 지켜야 돼요. 인간이 연약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인간이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들을 지키라고 했지만 인간은 연약해서 말씀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온전하게 지킬 특별한 제사장, 누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보낼 때에 그냥 하나님으로 보내면 안 되니까 누구의 옷을 입혀서? 인간의 옷을 입혀서.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또 완전하신 인간이에요. 그 인간의 대표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이루시게 되면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다라고 하면 인간이 그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지킨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제사장을 주신 겁니다. 자, 로마서 5장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 로마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들어온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그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 이거 대표의 원리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건데 19절을 보시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다. 누가 순종하지 않았죠?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죄가 계속해서 아담의 혈통으로 나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의인이 됐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의 순종은 누구?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의 원리입니다. 대표의 원리. 그런데 또 20절 보시면 개혁성경 번역은 그래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개혁 개정판 번역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정확한 의미는 율법이 사람과 그 하나님 사이에 끼어 들어왔다는 거예요. 끼어 들어왔다. 개입해서 개입. 왜 개입이 됐냐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하반절의 말씀 보면 범죄를 어떻게 하게 해서, 자, 이 번역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원어적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율법이 들어와 가지고 죄를 죄로 알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가 더하여졌다는 겁니다. 전에는 법이 없으면 내가 법을 범했는지 내가 죄인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의미.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죄인이 많은 곳에 뭐가 전해졌냐면 은혜가 넘쳤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율법의 목적이 여기서 다 등장하는 거죠. 율법이 들어와 가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깨닫고 누구를 바라보게끔 하냐면 바로 예수를 바라보게끔 하는 거예요. 봉학선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 히브리서 7장 11절에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레위계통의 제사장이 있는데 왜 특별한 한 제사장을 마련해 놓으셨는가? 레위계통의 제사장으로는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제사장 누구?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를 보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의 직분과 율법의 모든 직분들이 변해야 돼요? 아니면 그대로 있어야 돼요? 변해야 되죠. 그 말씀이 12절에서부터 나옵니다. 12절 보시면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예, 제사의 직분이 바뀌었어요. 변역이라는 것은 바뀌었으니까 그 제사의 직분을 준 율법도 어떻게 되는 거죠?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사의 직분이 레위계통으로는 이 근본적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제사의 직분이 바뀌었으니까 제사의 직분을 준 율법도 변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시면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예, 이걸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단의 일에 속하지 않은 레위 계통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여기서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것은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쉽게 얘기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누구로부터 오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특별한 제사장이 필요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겁니다. 그 보내신 분이 두 번째 대지에 와가지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14절 보시면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예. 자, 이제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 변경했다는 사실을 설명을 하면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께서 어디로 쫓아나신 것?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 지파에서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율법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련하신 유다의 지파로부터 오시는 제사장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통은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 14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사장이 날 수 없는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특별한 은혜이고 특별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계통을 이걸 설명을 할 때 이게 초월했다라고 해요. 초월. 하나님께서 율법을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근원을 알 수 있는 제사장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야만 율법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얘기를 할 때 그랬죠. 설명이 난해할 때 신학적으로도 이걸 분명히 얘기할 수 없을 때 그건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 대목이에요. 이 대목을 신학자들은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 그런데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본 바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해요. 설명이 불가능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어요? 못해요.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신학자들이 뭐라고 진화론자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해요. 바악간이 제가 천지창조론으로 바악간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가설일 뿐이고 그러나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을 이해해서 보게 되면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 이걸 믿는가 믿지 않는가도 역시 은혜예요. 은혜를 주셔야만 그게 믿음이 생깁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여기서부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려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걸 믿어야 그 다음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시작하다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가 은혜로 역사에서 믿음이 생기지. 이걸 믿지 않으면 영 소설책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1장 1절부터 딱 목에 걸려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얘기가 소설책이라니까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오늘 문명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됐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맞지요? 은혜로 주셨는데 이걸 은혜로 주신 것을 믿지 않으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본래 제사장이 나올 수 없는 지파입니다. 없는 지파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건 이건 은혜죠. 뭘로 설명을 해? 어떤 말로? 어떤 것으로? 신학으로? 뭘로 설명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15절에 있는 것처럼 멜기세덱과 같은 특별한 별다른 그런 특별한 얘기입니다. 특별한 한 재산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더욱 은혜인 것이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하니까. 또 16절 보시면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그래요. 근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그 근원에 대해서. 그는 육체에 상관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쫓아오지 않고 오직 영원 무궁한 뭐를 쫓아? 생명의 능력을 쫓아. 이 생명의 능력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쫓아서 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율법을 쫓아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난 것이니까 그 모든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그 설명을 할 때에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법, 또 하나님의 생명의 명령에 의해서 된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제가 가장 얘기하는 것처럼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에베소서에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선물. 내가 뭐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할 것을 하는 게 내다보시고 주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보면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그 범죄한 인간에게 무슨 후손을 주시겠다고? 여자의 후손. 이것도 은혜예요. 설명이 불가능하다니까요. 범죄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다. 이걸 뭘로 설명을 해? 설명이 안 되죠? 불가능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손수 키웠던 아들내미나 딸내미, 내가 손수 키웠던 그 사람들이 나에게 범죄하고 대들었어요. 그런데 소적에서 파벌도 시원찮은 인간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덴 동산을 쫓아내면서 가죽 옷을 입고 쫓아내면서 무슨 후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너를 어떻게 하겠다? 구원해 내겠다. 이거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하다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은혜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17절 보시면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이용을 해서 바로 예수님이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즉 하나님으로 쫓아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그럼 이 특별한 제사장이 필요한가? 그 아마 이제 18절 이하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보시면 저의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예. 자, 이 말씀이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전액 계명이 어떻게 함으로? 연약하며. 또 어떻게 하고? 무익함으로. 또 어떻게 하고? 패하고. 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모든 말씀들, 넓은 의미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연약하고 무익하고 폐하여진 말씀이다. 이렇게 오해하기 딱 쉽다고요. 예? 그러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연약하니까 우리가 지킬 필요도 없는 거고, 무익하니까 읽을 필요도 없는 거고, 폐하여졌다는 것은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기가 딱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물론 의식적인 율법, 여기서 의식적인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 의식적인 율법, 주의를 지키는 것이나 제사 제도에 관련된 것이나 그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성취하셨기 때문에 폐하여진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진 말씀이라고 해서 그 모든 율법을 지킨 말씀이라고 해서 율법이 주신 근본적인 정신까지도 다 없어진 것인가? 그런가요? 아니에요.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근데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러면 오신 예수님을 보고 은혜로 감사하게 여기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율법 창세기에 있는 말씀, 여자의 후손이 오셨으니까
다 이루어졌으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가?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오늘 돌아오셔서 18절 보시면 전액 계명이라는 얘기는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말씀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연약하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율법이 연약하다는 의미가 뭔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율법이 연약하거나 율법이 무익하거나 하다는 게 아니고 그 율법을 지킬,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누가 연약하다? 사람이 연약하다. 사람이. 왜? 사람이 그걸 지키지 못해요.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그랬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즉답을 하지 않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율법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켜라. 그러면 네가 뭐를 얻겠다? 영생이 가깝다. 하나님의 나라 가깝다고 그랬어요. 그렇고 난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그 얘기인 즉슨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말씀들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키면 영생이 가까워요. 그러나 그 율법사에게 말씀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 얘기를 해요.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등장을 하죠. 처음에는 누가 지나가냐면 강도 만난 자 비유를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누가 지나가죠? 제사장이 지나가요. 강도 만난 자 제사장이 딱 지나가요. 강도 만난 자를 돌아보지도 않고 두 번째 누가 지나가요? 레위 지파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레위 지파 사람이 지나가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등장을 하죠?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상처를 어떻게 해주고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주방에 가가지고 부비가 더 들면 더 주겠다고 하면서 다 지켜주고 다 한다고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상징을 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면서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면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은 누구이겠느냐 라고 했더니 그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자기들 입에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도 더럽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의 핵심은 뭔가 네가 그렇다라고 하면 그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를 사랑하고 이웃으로 인정을 했느냐?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인정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율법사라는 얘기는 율법의 말씀들을 익히고 가르치고 이스라엘하고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율법사도 못 지키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그건 교만한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섭섭하신가요? 당장 주일 성수하라. 그 말씀 여러분 온전하게 지키나요? 조용해지죠? 예, 조용해져요. 예.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온전히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고 하니까 주일 성수하라 그러니까 주일 성수만 이전에 예배에 참석한 것만 주일 성수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자, 거기까지만 합시다. 연약해가지고 계명의 말씀들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 8장 3절과 4절. 로마 8장 3절과 4절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고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율법이 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율법이 연약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얘기예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여?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셨는가?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원래 무슨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육신에게 죄를 정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죄를 정하셔서 그래서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으니까 인간을 대표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으니까 우리도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가?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로마서의 핵심 주제잖아요. 이신층이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 누구를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내가 한 건 아니지만 나는 예수를 믿는다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액 계명이 무익해요. 왜? 우리가 그걸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시브리스에 있는 것처럼 무익합니다. 왜? 내가 그걸 지킬 만한 능력이 있어야 유익한 것이지 지키지 못하는데 아무리 좋은 율법이 있어도 인간 편에서 봤을 때는 무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는 유익하라고 주신 말씀이 율법이 인간 편에서 봤을 때는 능력이 없으니까 무익할 수밖에 해요. 그런데 그 무익한 말씀을 유익한 말씀으로 해가지고 다 이루도록 하신 분이 오셨는데 그게 누구?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또 한번 가보세요. 골로새 2장 14절 15절 골로새 2장 14, 15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 자, 이 말씀 정확히 보셔야 되는데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거를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도말했다는 것은 완전히 없애셨다. 어쩌려고 하면 다 이루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다 못을 박아서 다 이루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그 하반절 15절에 있는 것처럼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뭘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의 거룩한 죽음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만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그러니까 십자가, 우리 교회도 앞에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물론 그 예수교 장로교라고 하는 그 교단 같은 경우는 뒤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왜 없앴을까? 이것마저도 뭐가 되기 쉬우니까? 우상이 되니까요. 이것마저도 우상이 되니까 없앴는데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한다라면 그대로 중요합니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고 그 모든 말씀들 앞에 7장 히브리서 7장 18절에 있는 말씀과 이 골로새서 말씀이 이제는 우리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전액 계명이 무익함으로 폐하였다고 그랬죠? 제사장의 직분도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토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렇죠? 토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말씀들을 다 이루셨기 가지고 새 날을 정했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새 날을 정했어요. 그 새 날이 뭐냐면 바로 주일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니까 어떤 날이죠?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쭉 지나가지고 오순절이 지나가지고 누가 강림을 하십니까?
성령의 강림을 50일째 되는 날, 안식을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7에 49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을 하셔요.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으로 밝힌 말씀도 어떤 날이냐, 바로 그 날이 또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율법의 말씀들이 신학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안식일의 연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교들이 무슨 날을 안식일로 삼아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일의 안식을 지킬 때에 마치 누구처럼 지켜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뭐를 내놓고 지켜야 된다고요? 생명을 내놓고. 그런데 요즘 현대 크리스찬들이 생명을 내놓고 안식일을 지키는가? 그런가요? 자기 볼장 다 봐요. 예. 주일날 뭐 하고, 그리고 또 토요일, 주일날 뭔 일 있으면 어디 저기 하고, 또 심지어는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일날 뭐 하고, 장사하고 할 건 다 합니다. 할 건 다 해요. 그렇게 지키는 건 생명을 내놓고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일 얘기가 나왔으니까 더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요 안식일을 지킬 때에 제가 표현한 그대로 토요 안식일을 지킵니다. 뭐를 내놓고? 생명 내놓고 지켜요. 심지어는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일날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성을 공격하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무슨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이니까. 또 열심히 도망갑니다. 전쟁에 나가지고 적들이 쫓아와요. 막 도망가다가 토요일 안식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안 도망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뭘 내놓고 지키는 거예요? 생명 내놓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뒤에서 막 쫓아오는데 주일이에요. 그럼 도망가야 돼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저도 도망가고 여러분도 다 도망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지켰다고요. 그래서 그걸 잘 아는 이방인들이 주일날 쳐들어가면, 토요일 안식일날 쳐들어가면 그들이 공격도 안 하고 도망가지도 않는구나 해가지고 무슨 날 쳐들어온다고요? 그날 쳐들어와.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날, 다른 성들이 함락된 대부분인데 다 무슨 날? 안식일날 함락됐어요. 안식일날.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키지 않죠. 그들에 비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느낀 거는 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세계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들을 맡겼을까? 그들은 뭘 내놓고 지킬 걸 알지기 때문에 생명 내놓고 지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의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을 하고 성전에 딱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서기관들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이 뭐 하는 사냐면 성경을 필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 붓을 빨아가지고 예전에는 뭐 이게 볼펜이 있었던 때가 아니니까 붓으로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양피지에다가. 성전이 함락이 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어떤 불법 서기관이 붓을 빨아가지고 성경을 쓰고 있더래.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걸 보고 이 자는 누구냐? 이건 뭐 하는 사람이냐? 보고 그 자리에서 목을 쳤잖아요. 옆에 동료가 목이 날아가는데도 옆에 동료는 또 붓을 빨아가지고 뭘 쓰고 있어? 양피지에다가 성경을 쓰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니까요. 그 정신만큼은 능히 뭐 해야 돼요?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너무 많이 얘기를 했다. 예. 거기까지 얘기를 해야 되겠네. 19절이야? 거기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치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여기 다 있네요. 율법은 아무것도 뭐 할 수 없다? 온전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소망을 주셨어요. 누구? 예수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구원을 이루셨다. 빨리 가봅시다. 20절 21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며 됐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 이 말씀 가로의 말씀의 의미는 제사장들은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됐어요. 율법으로 맹세 없이 됐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낼 때에는 언약을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물고 맹세로 언약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는지는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하셨죠. 맹세를 어기게 되면 맹세를 어긴 자가 어떻게 된다고?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그 맹세를 어긴 자가 죽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깬 게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둘 중에 하나가 언약을 깨면 맹세를 어기면 죽어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맹세를 지킵니다. 그게 누구? 예수예요. 그게 은혜가 아니면 그러니까 설명이 불가능하다니까 성경은.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언약의 보증으로 삼아주셨어요. 좁은 의미로 얘기한다라면 더 좋은 언약은 바로 신약을 가리키는 거.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23절, 24절.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예, 제사장이 아무리 많아도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죽음이 따라오게 됩니다. 사람 제사장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는 거고,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제사의 직분도 영원토록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거, 영원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25절 보시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말씀도 어렵지 않죠? 예수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온전히 구할 수 있어요. 죽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온전히 예수님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놓으셔서 항상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그 분이 바로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이 마지막 대지의 말씀 26절에 나와 있어요. 26절 보시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예,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뭐가 없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또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자다. 이 하늘보다 높다는 것은 천지 만물보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바로 그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27절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모든 것 의를 성취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거고, 마지막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이를 세우셨느니라. 예, 온전케 되신 누구를? 아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율법은 연약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율법이 연약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지킬 사람들이 연약함으로 다른 맹세를 지킬 온전하신 누구를 세워서? 아들을 세워서, 그 아들이 예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워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러니까 온전히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